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저희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회복하고 좀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것이 저희의 간증입니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희를 태어날 때부터 저희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희 모든 호흡을 다해서 저희 모든 삶을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이 고백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삶의 어떠한 순간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함을 주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선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간증하는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모든 찬양에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저희 진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6페이지 396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신약 성경 396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청년 3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하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다들 동의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비중을 70% 정도로 보기도 하고 80%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심신의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심신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의 균형만으로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게 몸과 마음의 비밀을 안다고 해도 그 균형을 맞추면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근데 실제로 강건한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마음과 육신을 원하는 대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심신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네, The Way, I am the way. 누구죠? Jesus Christ,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심신의 균형을 잡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혼과 육, 즉 마음과 육신밖에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는 말씀처럼 성령님과 하나가 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육신이란 그릇에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마음은 우리 육신의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위치할까요? 마음은 넓게 볼 때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이게 에너지이며 온 육체를 감싸고 있다라고 양자역학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세는 양자역학인 거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양자역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과학이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물질의 파동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걸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세계가 소립자 세계인데,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보이는 물질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인간의 의식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양자는 물질, 즉 입자의 형태가 되려고 대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동, 파동 에너지들이다 라고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요. 관찰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물질 세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딱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 그대로 아닌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마음으로 빛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창조가 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발로 뛰어다니면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왜 말씀 창조일까? 성경은 왜 말씀만 강조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면 우리는 손과 발을 사용해서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또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은 우리와 달리 말씀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실체가 물질 세계에 나타나게 된 거죠. 양자 과학으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과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과학의 비밀을 알게 되면 왜 이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셨는가? 그 사건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그 사건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과학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이 사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되는 권세가 바로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어느 누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마음과 뇌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겠죠. 균형이 유지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로 뇌는 자율신경계, 뇌의 심내혈관계, 신진대사, 내분비계, 면역계 등의 모든 건강을 유지하는 체계들을 조절을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이 건강입니다. 삶은 매일의 스트레스와 긴장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 스트레스는 염려와 걱정과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매일 염려하는 일에 몇 %는 아예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까? 제 손을 보면 아시죠? 네, 90%. 90%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스트레스와 정면으로 씨름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서 회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여유가 없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 이상의 일이 닥치면 아니면 의외의 변수가 생기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면 컨디션이 나쁘면 환경이 열악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받는 정도가 다르고 반응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성을 판단을 주관한 뇌가 신피질인데 그 신피질과 본능적인 욕구를 유지하려고 하는 구피질이
서로 조화되지 못해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신피질, 구피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만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신피질, 구피질 할 때 신구는 새신, 옛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약간 진화론적으로 볼 때 구피질의 부분은 파충류에게도 있다고 해서 구피질이라고 하고, 구피질 옛날 감정 반응과 기본적인 생존 기능과 관련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피질이 문제인 거예요. 이 구피질에는 이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육신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다루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시상하부는 감정, 스트레스 등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자율신경과 뇌분비계를 통해서 신체의 다양한 반응들을 조절하는데 심박수, 혈압, 체온, 호르몬 분비 등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구피질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시상하부에서부터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부신질의 아드레날린이라는 흥분과 공격을 시키는 물질을 분비시키게 되는데요.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아니라 교감신경계를 막 활성화시키게 돼요. 부신질이 그건 뭐냐? 부신질은 부신의 수질을 의미하는데, 부신은 신장 위에 있어요. 신장 위에 있는데 바깥쪽은 피질, 안쪽을 수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부신의 안쪽 부분이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투쟁과 도피 반응을 일으켜서 투쟁, 싸우거나 아니면 도피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를 막 증가시켜요. 뚝뚝뚝뚝 심장이 막 뛰는 거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요. 심장이 빨리 뛰니까 혈압이 빨리 도는 거죠. 그 혈당이 올라갑니다.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혈당을 막 높여요. 그렇게 몸을 흥분시키고 공격적인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런 간증 나눌 때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발해졌던 상태였던 거죠. 동시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에 있는 내분비계를 통해서 코티졸이라는 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코티졸 혹은 코티솔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시상하부에서의 그 자극이 뇌간의 중뇌에 있는 그런 봉선액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발생을 억제시켜요. 이 세로토닌의 발생을 발생하지 못하게 막 눌러버려요. 이 시상하부의 자극이. 시상하부는 이게 세로토닌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봉선액은 뇌간이라는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하는데, 봉선핵이 조절하는 거예요. 세로토닌 분비를. 근데 세로토닌이 이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게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과 신체 반응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옥시토신, 세로토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로토닌. 스트레스를 통한 이런 반응들은 결국 세포, 조직, 기관 등이 성장하거나 치유되거나 정상적인 유지 보수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게 되고, 정신계, 면역계, 자율신경계, 혈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로 약한 신체 부위에 질병이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의 그래서 70-80%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면역을 위해서 그래서 영양제 같은 거 먹는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영이 중요해요. 영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다 몰라도 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다. 스트레스가 심각한 거다. 우리 몸에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여러분이 AI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정확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저도 AI랑 대화하면서 공부를 한 건데요. 매일 그럼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남게 되겠죠. 모든 사람은 사는 동안에 건강을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죠. 나이가 먹어가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정말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건강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따르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1번 주 밖에서, 2번 오직 주 안에서. 그렇죠? 제 답은 늘 2번 오직 주 안에서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아프면 주님께 나아오곤 한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경우 빼고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병들지 않고 항상 건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상시 우리 몸에 질병이 걸리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혈관계와 면역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혈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혈관을 통해서 혈관이 어떤 역할을 하죠? 각 신체 지체들의 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면역 체계가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 이게 면역 체계가 자체 방어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에서 질병에서 몸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혈관계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게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근데 이 두 가지 시스템 모두 무엇이 관리할까요? 누가라고 하긴 좀 그런데 누가 무엇이 관리할까요? 자율신경계가 관리합니다. 아까 시상하부 얘기했었잖아요. 걔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신경이 균형이 잡혀야 혈관계와 면역계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특히 이 자율신경계는 마음과 뇌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걸 AI한테 그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께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카톡방에 올려놓을 겁니다. 이제 충격적인 짧은 그런 영상이 있어요.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은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활발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편안하면 활발하게 작동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면 활동을 하는 낮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이 1.1대 1 정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이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거예요. 밤에는 정반대로 돼야 되고요. 1대 1.1이 돼야 되겠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 잡히지 못하면 신체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레벨입니다. 수준. 현대인들은 지나친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아서 교감신경이 더 높게 지나치게 높게 유지가 되는데 그뿐 아니라 부교감신경은 내 레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높아져요. 그러면 혈관은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이 그럼 왜 수축할까요? 혈압이 높아지는데 혈관이 수축하는 이유는 긴장되는 상황에 민첩하게 신속하게 반응하려고 혈액을 강하게 밀어내려고 수축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혈액을 밀어내야 돼. 그리고 혈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이 되면 혈관에 있는 내벽이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혈관 내벽이 그럼 왜 손상이 되느냐? 혈압이 높아져가지고요. 고혈압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래서 혹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혈관 내부에 왜냐하면 섬세한 세포들이 지속적인 압력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은 내피라고 하는 아주 얇고 매끈한 이게 중요해요. 얇고 매끈한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피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게 돕고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혈압이 높아져요. 그럼 혈관 내벽에 압력이 가해지고 그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강해지겠죠. 내벽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스트레스가요. 이건 마치 수압이 너무 센 호스가 호스 이렇게 수압을 높이는 그 물놀이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그 수압이 너무 센 호스가 팽팽해지잖아요. 팽팽해지면서 내부가 손상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압력은 내피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입히게 되고요. 이 매끈하다고 했잖아요. 매끈했던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이렇게 손상된 내피는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이게 매끈한 게 아니라 이제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끈적끈적해졌어요. 이 틈을 타서 끈적하니까 달라붙겠죠. 예, 이 틈을 타서 혈액 속을 떠다니던 콜레스테롤과,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 그 지방, 살 빼야 됩니다. 그 노폐물 등이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이 뭉쳐요, 혈관 내벽에. 그럼 혈관 벽에 쌓여요. 이게 플라크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 예, 플라크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콜레스테롤과 지방 달라붙는다고 했으니까 콜레스테롤과 지방이겠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인 LDL이 높으면 안 돼요. 예, 두 번째는 염증 세포. 예, 콜레스테롤을 이게 먹어치워요. 예, 백혈구가. 예,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먹다가 죽은 백혈구, 이게 바로 염증 세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칼슘. 이게 무서운데, 칼슘이 뭐죠? 뼈가 튼튼해지게 만들어주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칼슘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거예요, 혈관 내벽을. 이 세 가지가 플라크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혈관 내벽이 손상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손상된 틈으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스며들고, 이것들이 뭉쳐서 이제 끈적끈적하고 죽처럼 물컹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반죽같이. 거기에 칼슘이 쌓여요. 그럼 단단해져요. 이걸 죽상경화반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보면 대충 뜻을 알겠죠. 죽과 경화, 그런 거.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제 혈관이 좁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좁으니까 빠르게 흐르겠죠. 계속 빠르게 흐르겠죠. 그 딱딱해지면 혈관이 흐르기 위한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은 좁아진 통로로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한 압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심장이. 그 결과 혈압은 더 높아지겠죠. 막 올라가요, 혈압이. 즉 높은 혈압, 혈관 내벽에 손상되고 동맥경화증이 오고, 더 높은 혈압의 악순환이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 내벽에 쌓인 이 플라크, 아까 말씀드린 플라크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인데요, 이게 또 문제예요. 이 플라크가 그냥 혈압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 높은 혈압의 지속적인 압력은 이 플라크도 약간 세포같이 생겼어요. 이 플라크에 이게 덮고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을 약하게 만드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라크가 파열되는 거예요. 그게 플라크가 파열되는, 혈관이 파열되는 게 아니라 플라크가 파열이 되는 거예요.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플라크는 얇은 막이 터지거나 찢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친절한 우리 몸은 복구해야 된다고, 내 혈관 내벽이 손상됐다 하면서 응급 복구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파열을 상처로 인식해, 상처가 아닌데 하면 안 되는데 상처로 인식해서 출혈을 막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출혈을. 그럼 혈액 속에 혈소판이 이게 출혈을 막잖아요. 혈소판이 상처 부위에 막 달라붙어요. 여러 응고시키려는 응고인자가 또 물려들어요. 혈관 내에. 그래서 혈전 생성되는 게 바로 혈전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 혈전. 이 혈관 폐쇄를 일으키게 되죠. 이 혈전은 순식간에 커져서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립니다. 이 혈전이 만약에 갑자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형성이 되면 심근경색이 오는 거고요. 뇌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에 형성이 되면 뇌경색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혈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면 당연히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이 돼서 혈관도 자연적인 노화 속도가 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늙어버린다고 합니다. 탄력성이 상실되어 버린 혈관은 탄력을 가지고 심장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올 때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혈압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고요. 혈관이 경직돼서 딱딱하고 좁아진 혈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가 되고, 혈관이 늙고 뻣뻣해지면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플라크가 생기고 혈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찍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비만으로도 혈압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비만도 아닌데 혈압이 높으신 분이 있어요. 이건 스트레스로 혈압이 높아져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미친 혈관계의 악영향이고요. 면역계는 그럼 어떠냐?
면역세포가 잘 아시는 백혈구가 있잖아요. 네.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많아야 건강하다, 뭐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백혈구는 두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 과립구와 무과립구. 이게 뭐냐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 과립이 과립, 무과립이니까 과립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한다는 얘기겠죠. 스트레스로 과립구가 증가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 과립이 뭐냐? 이건 장식용이 아닙니다. 장식용이 아니라 백혈구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특정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담고 있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게 과립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마치 군인이 전투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총알도 있을 수 있고 수류탄도 있을 수 있고 뭐 치료제 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데요. 백혈구라는 군인에게 과립은 위기 상황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무기나 도구들을 담고 있는 작은 주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도라에몽 같은 만화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군인이 많으면 튼튼한 군대일 거잖아요. 백혈구인 그럼 과립구가 많으면 면역력이 엄청 셀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많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만성적으로 계속 많으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핵심인데요. 일시적으로 많을 때와 만성적으로 많을 때, 이게 차이인데, 우리 몸에 실제로 뭐 세균 감염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다치게 되면 면역 체계는 과립구를 빠르게 증식을 시켜서 그런 능력을 가진 애들을 보내서 감염 부위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체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제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줄어들어요. 쭉 줄어듭니다. 이때 과립구가 많은 거는 뭐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면역 반응이겠죠. 방어 반응이겠죠. 마치 전쟁이 났을 때 병력을 긴급 투입해서 적군을 소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반면에 근데 만성적으로 많은 경우에 왜 문제일까요? 실제 감염이 없어요. 감염이 없어요. 세균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지속적으로 긴급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과립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마치 전쟁이 끝났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병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아군 오인 사역으로 인한 만성염증. 과립구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매우 강력하고 비특이적인 무기들, 산화물질, 그런 효소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도시에서 병사들이 계속해서 총을 쏘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변 건물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것처럼 과도하게 활성화된 과립구는 공격할 세균이 없으니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의 원인인데요. 그래서 혈관, 장기, 세포 등이 끊임없이 미세한 손상을 입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총격을 당하는 거죠. 이는 동맥경화,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데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두 번째, 면역력의 불균형과 고갈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과립구 외에도 림프구, 대식세포 등 다양한 백혈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는 이 과립구를 증가시키는 대신에 림프구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세균에는 과하게 이렇게 대비하고 세균은 엄청 대비하는 거예요. 세균 오면 안 된다 하면서 엄청 대비해요. 근데 정작 바이러스, 암세포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이런 림프구가 담당해야 되는 위협에는 아주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일단 끊임없이 과립구를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유지하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면역 체계 전체가 지치고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없고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혈관계와 면역계에 이상을 가져오고 수많은 질병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율신경계 균형의 파괴가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 말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 잡지 못하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건강유지의 핵심이 뭐다? 자율신경계의 균형
유지. 네, 이거는 뭐 근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핵심인데 핵심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지나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이런 복음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네. 준비되시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업무 중간에 쉬게 될 때, 학업 중간에 쉬게 될 때 30초에서 1분만이라도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업무 중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PDER에 해당하는 업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기록. PDER이 뭐냐? P는 plan, D는 do. 그래서 실행이겠죠. 그리고 E는 evaluate, 평가, R은 refine, 개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실평계, 계실평계, PDER, 이불을 계시려면 평평히 계세요. 네, 계실평계. 네, plan, do, evaluate, refine. 네, 기억하시겠죠? 하루 업무를 확인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손쉬워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런 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율신경계와 호흡과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자율신경과 호흡,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어느 한쪽을 변화시키면 다른 한쪽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만 해도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교감신경이 더 이렇게 활성화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호흡이 얕아요. 호흡이 얕고 빠른 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편안하다 그러면 분당 16회, 긴장할 때는 분당 20회 이상의 호흡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혈관계와 면역계가 망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그럼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율신경계와 호흡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에 긴장 가운데 집중해서 하던 일을 일단 멈춰야 돼요. 일을 멈춰. 그리고 30초에서 1분만이라도 심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예수기도, 호흡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예수님 안에서를 고백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를 묵상하면서는 내 거짓자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하면서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쉬면서 묵상할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흘러나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희 미니한테도 요즘에 이걸 지금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업무 중에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할 수 있느냐? 뭐 기록하는 별거 있느냐? 근데 이게 마음과 몸의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훈련이고요. 하나님께 일상의 일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록하기 위해서 생각이나 행동을 여러분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뇌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대뇌 변형계에 있는 해마, 편도, 뇌의 전두엽, 해마, 편도, 뇌의 전두엽이 균형을 이루면서 어떻게 쓸지를, 어떻게 내가 써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마는 어떤 역할을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기억이랑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상에서 내가 겪은 일이나 떠오른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을 떠올리면서 기록하려고 하면 해마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기억으로 만드는 기억의 인코딩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었던 기억을 불러오게 되죠. 불러와서 의식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있잖아요. 아까 해마 편도체.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고 기억에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편도체는 위협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감사로 만약에 글을 적으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감사의 그런 글을 쓰게 되면 편도체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시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두엽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두엽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해마와 편도체에서 오는 기억과 감정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기록할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통합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전두엽이죠. 이렇게 전두엽이 기능을 잘하게 되면 편도체에서 올라오는 과한 감정적 신호는 조절하고 해마에서 기억을 정리하고 기록해라 이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고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상에서 균형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냥 PDER이 아니라 감사의 PDER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길을 쓰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그러면 자연히 호흡이 느려지게 되고 교감신경은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의 레벨이 올라가서 균형 잡히게 되고 혈관계와 면역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 보이시죠? 하루 중에 여러분 교감신경의 활동 모드와 부교감신경의 휴식 모드가 변화한 시점이 있어요. 그건 대략 잠자기 전과 깰 때인데요. 따라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자율신경계 조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저녁에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TV를 보는 거 좋아요. 근데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굉장히 몰두하는 거 거기에,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막 하거나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SNS를 자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을 막 자극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하고 몸도 무거운 거죠. 그래서 취침 전에 자기야를 돌아보면서 컴퓨터 대신에 가능하면 노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큐티 책으로 시켰어요. 핸드폰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책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한 노트에 자신의 하루의 삶과 다음날 일정을 기록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아주 귀중한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의 루틴을 세워 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풍성한 일상, 강건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우리 주기도에 따라서 우리 순서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라라라라라라 으리아카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라라라라라 나의 하나님 라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라이아카라라라라 하나님 라이아카라라라라 으리아카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야 으리아카라라라라 으리아카라라라라 야카라라라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카라라라라 야카라라라라 주의 말씀 많이 들으십니다. 야카라라라라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아버지 라라라라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제 간과 시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육신의 그런 강건함이 필요한 사람,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할 사람, 아니면 혹시 내 안에 있는 유전적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간과 시련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용서를 하며 용서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좀 하늘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용서를 풀어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하여 풀어놓는 것이 우리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이미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지 못했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삶의 방식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용서와 회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중보와 보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혈의 능력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덮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덧입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 가족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공동체된 예수의 청년부 공동체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보혈을 덮고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보호와 중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가 주 예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 들으셔도 좋고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반주하시는 우리 반주팀도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안에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여서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만에서 새로운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감으로 영혼육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